16장은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가지고 이방인 중에 죽게 돌아오는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이 결정, 그리고 이미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4가지를 부탁하자, 이런 결정을 가지고 각 교회들을 돌고 또 새로운 지역들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견고하게 하는 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15장 말미에서 이 2번째 전도 여행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팀의 첫 번째 동역자를 보게 됐어요. 예전에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라선 바울이 택한 사람은 실라였죠. 실라.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아주 지도자인 그런 사람이었으며 또 그는 이 로마인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동역자를 보게 됩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가 아주 유명하죠. 성경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 후서의 수신자이기도 하고 바울의 수제자, 더 나아가서 바울이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자녀가 없었던 바울에게 아주 친자식같이 그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약 한 10대 중후반, 15세에서 한 18세 정도,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주 비교적 어린 나이에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라는 제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어머니의 엄마 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그런 모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배웠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인 것. 또 이런 디모데는 2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를 자신의 선교팀의 한 일원으로서 세워서 같이 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일을 하지요. 바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15장부터의 흐름을 쭉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바가 바로 이 할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문제였던 거죠. 바울은 그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했고요.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지게 된 가장 주된 논의이기도 했으며, 거기에서도 여러 토론들 속에서 이제 결정된 사안이 이방인 중에 죽게 돌아오는 자 무엇으로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저항했던 것이 어떤 지점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죠. 이방인들,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할례라는 문화도 갖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나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오직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며 어떤 다른 것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오는 자,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 형제들,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치열한 논쟁을 감당하고 욕먹는 것,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특별히 자기 동족들에게 많이 오해받는 것들도 다 감당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부가조항,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신자들도 그들도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이것이 그 4가지 금지를 권고한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할례를 행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거라는 거냐면요, 자신의 선교팀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적대적이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이 당시의 문헌 같은 것들을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들을 유대인으로 간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면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는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선교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떠나기 전에 먼저 그 디모데를 할례를 행함으로써 지금 바울이 꾸리는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팀이 이방인들을 위한 팀인 게 맞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배척하거나 적대적이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도 이 팀을 아주 환영했을 겁니다. 바울의 이런 결정,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아직 할례가 없었던 그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리고 당연히 이 팀이 주로 목적하는 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도 당연히 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겠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실라, 바울, 또 아버지가 헬라인인 이 디모데까지 다 함께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했던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각 교회들에게 주어서 그걸 지키도록 하는 거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어떤 것도 부과하지 말고,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이 그때는 다 있었던 지역이니까요. 그 지역들에서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그 선교팀이 행하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선교팀의 사역이 아주 효과적이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로 들어왔고 또 이미 믿는 신자들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졌다라는 이런 사역의 결과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때는 선교팀으로서 사역을 했지만 교회가 이제는 감당하게 되는 이 말씀 사역의 방향이 두 방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직 믿지 않는 자, 또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미 믿는 자들. 이미 믿는 자들 역시 말씀 사역의 고려 대상이고 또 말씀 사역의 대상이라는 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선교팀이 대부분 이방인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며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됐지만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을 고려하고 이들을 배려하고 이들 역시 배척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사역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이 두 가지 모두에 잘 힘쓰며 행해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 혹은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새롭게 주의 제자로 신자로 세워가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데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깊어지도록 우리 주를 향한 그 신뢰, 믿음의 아주 핵심이 신뢰지 않습니까? 이 신뢰가 더 확고해지도록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말씀 사역의 두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나 또 성경적 교회가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사역이 외부에 아직 모르는 자들, 아직 분명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믿음이 정체에 있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지식이 풍성해지며 그 가운데 주를 향한 신뢰가 날로 날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아주 활발하게 살아 역사하도록 주께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8월 지나면서 또 2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2학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 디모데로 구성된 새로운 선교팀이 꾸려졌죠. 물론 뒤에 보시면요. 6절 이하에 보면 주어가 10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라고 1인칭 주어가 쓰여지게 돼요. 그 전까지는 3인칭 주어였어요. 바울이, 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쓰여지다가 10절 이하에서 우리를, 또 11절에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1인칭 주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1인칭이라는 건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이제 이 팀에 참여했다는 증거로서 보기도 해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3명과 함께 또 누가도 이 팀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여정을 펼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실라, 디모데 혹은 누가까지 3명, 4명의 팀이 잘 꾸려져서 복음 사역을 진행해 가고자 하는데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가 굉장히 커요. 그죠? 우리도 아시아죠. 그런데 우리를, 이 아시아가 굉장히 큰데 그쪽에서 제일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극동아시아, 극동, 아주 동쪽에 있다, 동쪽 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 그래서 그쪽은 뭐 스탄 이런 이름들이 붙는 그런 곳들이 있고, 유목하고 잘 이렇게 생활 잘 못하죠. 생활 수준이 낮죠. 그래서 초원이 많고 사막이 많이 있는 쪽. 그리고 저 반대쪽, 우리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안 땅, 이런 곳을 근동이라고 해요. 근동. 그리고 아시아의 제일 끝,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넘어가면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넘어가면 유럽. 그리고 그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국가가 오늘날에는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 이 유럽하고 아시아에 걸쳐 있고, 그 중간에 강이죠? 강인지 바다인지, 아무튼 그거 하나가 딱 있고, 거기에 이렇게 다리도 놔져 있고 배로 건너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도시 하나도 유럽과 아시아,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쪽, 그 유럽에 제일 가까운 쪽이 소아시아라고 해요. 지금의 터키 땅.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요, 근동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고요, 그 위쪽에 수리아 땅, 수리아, 안디옥이 중심지죠. 오늘날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곳, 그리고 그게 터키하고 붙어 있는데 그쪽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펼쳐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안,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말씀을 전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세운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싸우신 겁니까? 몰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까지는 아직 그들이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시아의 사역이 안 되니까 저쪽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쪽은요, 터키 쪽에 이 아래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쭉 다니면서 무시아라고 하는 이 중간 정도에 있는 곳으로 갔어요. 비두니아는 그 위쪽 지역인데 북쪽에 있어요. 터키의 북쪽. 그리고 터키의 위쪽은 흑해라고 하는 바다를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두니아는 터키 땅의 위쪽이고 흑해에서는 아래에 붙어 있는 땅.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싸운 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일반적인 성령님의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하심, 그건 어디든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과 성령님이 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셨던 게 아니고 바로 그 성령님, 지금 아시아에서의 복음 사역을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걸 막으신 그분이 성령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시아에서 북쪽으로는 못 가고 더 계속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드로아는 터키의 항구 도시고요. 지중해 이제 끝쪽이죠. 그쪽에 유럽과 터키를 맞닿아 있는 비교적 이렇게 좁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갔냐? 이게 아주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까지 갈 때 바울에게 적극적인 사인이 없어요. 여기로 가라 이런 게 없어요. 뭐만 있냐면 안 돼. 노만 있는 거예요. 노. 아시아 안 돼. 비두니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쪽으로는 못 가고 그냥 계속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가 끝이니까, 거기가 옆에는 바다잖아요. 바다에 가면 빠지니까 거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거기 드로아에까지 갔는데 비로소 거기에서 사인이 하나 오죠. 9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로아가 오늘날의 터키 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그 좁은 바다를 건너면 거기가 마게도냐고요.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오늘날의 그리스인 거예요. 그리스. 그래서 그쪽 지방, 그쪽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됐죠. 여러분, 이런 환상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 이런 환상은 이게 주의 뜻이 맞는지,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여기 이 인정했다는 게 뭐예요? 바울 일행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환상이 오면 그러면 황홀경에 빠져서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그러면서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서로 의논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인 것, 그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여기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러면 모든 길이 막 술술 풀리나요? 모세 때처럼 바다가 딱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딱 펼쳐져가지고 거기로 그냥 건너가면 되나요? 바울 일행이 뭐 해야 되냐면 힘써서, 애써서, 아주 노력해서 그 일을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고 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여주시든 안 보여주시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논의하면서 판단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한 것.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주의 뜻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열려서 그냥 막 하게끔 되지 않는다. 그 일 역시도 주의 뜻이라는 걸 판단했어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서는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 장애들을 만나서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만 아니라 그때 주께서 택하셔서 아주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선교팀도 마찬가지로 경험했던 일인 것들을 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팀이 어떤 팀이냐면요, 오늘날로 보면 거의 어벤져스 팀이죠.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택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아주 막 존경받던 신라, 또 이방 지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며 명성이 자자했던 디모데, 그리고 이제 뭐 누가까지, 누가는 뭐 의사였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팀이면 마음껏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팀조차도 성령이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아주 이들이 한동안 이 무시아 그리고 드로아까지 아주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명백하게 주의 뜻이 맞는데,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그리고는 이게 아니니까, 이게 내 뜻이니까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사도인 바울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선교 사역, 말씀 사역을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의 최종 결정권자 바로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늘 거주하게 하시고 늘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은 막으시고 어떤 것들은 우리를 움직이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권위자이시며 결정권자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일반적인 뜻. 주님이 일반적으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이며 교회 지체들에게는 뭘 원하세요? 말씀 사역.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주를 향한 신뢰가 더 강해지며 깊어지도록 그렇게 말씀 사역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일반적인 주의 뜻을 따라 가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혹은 어떤 충돌 지점에서 주의 뜻을 또 물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거기서 때로는 멈춰야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셨으니까 말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지 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일반적인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도 묻고 또 주의 뜻을 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답해 주시면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주님을 억지로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 안 하시면 안 듣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편으로는 주의 일반적인 뜻을 붙잡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처지에서 다 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망설이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최종적인 결정을 가지신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일반적인 주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추구하고 또 계속 애쓰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께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결정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묻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으세요. 우리 이렇게 책들 보면 사람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거기에 매이는 이런 일들이 있죠. 뭐 베니스의 상인 뭐 이런 거 보면 약속을 했다가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 특별히 말씀 사역을 향한 주의 뜻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혼란스럽고 곤란을 겪기도 하는데, 그러나
주의 뜻이 그 가운데도 있고, 얼마든지 주님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멈추도록, 때로는 이 말씀처럼 놀랍게 길을 여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때로는 기다리도록,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우리는 최종 권위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그 외의 모든 사역, 말씀 사역에서도 최종 권위자인 걸 인정하도록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렇게 안 하시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결코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을 시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여러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여러 가지로 애쓰면서 길을 찾아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죠. 11절에 그 여정이 나와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로 그 건너편 항구 도시 사모드라게로 건너가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도시 네아폴리, 이 네아폴리스, 그래서 이 네아는 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 이런 의미를 갖죠. 거기로 갔다가 또 그 옆에 있는 도시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이 첫 성, 근데 첫 성은 사모드라게였죠? 아니면 네아폴리? 그러니까 여기 첫은 첫 번째, 처음 만나는 이런 말이기보다는 아주 큰 대표적인 도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마의 식민지이죠. 그래서 그 성에서 수의를 유하했는데, 문제는 이 성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 포로기 이후부터, 포로기 때의 특징이 성전이 없죠. 바벨론 포로기, 성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말씀, 율법과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방식, 이걸 회당이라고 했는데, 이런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그러면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최소 10명.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늘 새로운 도시에 가면 그 회당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펼쳐지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여자들에게 말하. 그러니까 그런 회당은 없고, 회당이 없을 때 혼자나 혹은 유대인 남자 9명까지 있을 때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처라고 하거든요. 기도처. 회당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거기 있는 여자들에게 말하는 중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옥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 한 명의 여자가 거기서 마음을 열게 되죠.
그 여자 이름은 루디아. 직업은요?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 옷감은 보통 왕족들만 입었던 그런 옷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뭐 왕이나 왕족을 상대하는 그런 비교적 이렇게 규모가 큰 장사를 하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또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죠. 빌립보에도 거처가 있지만 두아디라시에도 있는 그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여자인 거예요. 그런 여성이 바울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빌립보 성에서 첫 번째 회심자요.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건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 그 여성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와 그 집이 다 함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로 이루어진 이 선교팀에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기 유하라 이건요 약간 명령조예요. 명령조. 그러니까 나를 내가 신자라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내 집에서 머물러야만 한다라고 강권 아주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게 하는 이 성격이 약간 좀 셌던 분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부드럽고 어떡해요 막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여장부 스타일 이런 분이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도 아주 이렇게 귀하죠. 자기 집에 머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숙식을 다 책임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빌립보에 처음 유럽에 처음 갔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없죠. 유대인들이 없다는 건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멀리서 여행하는 사람들, 동족들을 좀 돌보는 이런 문화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루디아, 이방 여자이면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 여성이 이제 신자가 되고 그 가정에서 첫 번째 교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여기서부터 다시 복음 사역의 숙식이 해결되고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빌립보에서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울 일행이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나 목적을 가지고 드로아까지 온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는 노라는 사인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면서 이리저리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그러면서 드로아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신 건 건너와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거기서 새로운 사역 환경에 처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밀집해 있는 회당이 없는 지역.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첫 번째 회심자가 나오고 그 회심자와 그 가정으로 인해서 첫 번째 교회가 생겨지고 거기서 바울 일행의 숙식이 해결되면서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사역의 장, 새로운 사역의 길들을 주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돼요. 이 주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에서 다 계획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는 뭐라고 이런 것들을 다 세울 수 없다는 그런 거.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변하고요. 또 이전하고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의 여정들도 예상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예상할 수도 없어요. 판단하거나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길을 여시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거기서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주신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 하나는 기대인 거예요. 기대. 왠지 찬양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대하는 것. 주께서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의 계획과 달리,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런 바운더리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새로운 사역의 장, 사역의 기회, 이걸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걸 믿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기대인 거죠. 여러분, 코로나 환경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게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게 맞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계획하기도 어렵고 뭘 막 열심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어떤 겁니까? 기대.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뜻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아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해서 불신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불분명했던 자가 분명해지며 우리 신자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를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 이게 주의 뜻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안 좋아요. 뭘 계획해도 막 달라지는 게 십상이고 좀 나아지는 듯 했는데 막 너무 어려워지면서 백신도 이제는 약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세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이런 사역을 펼쳐 가신다. 그리 하실 거다. 이걸 기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계속 힘써야 돼요. 외부를 향해서 또 내부를 향해서
말씀 사역을 지속하는 것, 이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의 권위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들의 결정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결정하시며 주님의 때 주께서 분명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일반적인 주의 뜻을 따라 더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길이 보일 때까지 또 여러 가지를 모색하면서 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꾸역꾸역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길이 막 딱 뚫려있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의 뜻,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걸 하면서 감당.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 이 모든 상황, 이것보다 크시기 결국은 분명하게 열어주실 것이고 때로 우리 앞에 새로운 사역의 장이 확 열려지는 일이 나타날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주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미약한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사역의 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